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인데 본소식 대천교회 신근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집회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요.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회는 모든 걸 공유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고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회에서 신앙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새벽 시간에 드렸지만 축복된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죄 없다 천국 간다. 그거 붙잡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사함 뒤에 오는 축복을 받으셔야죠. 여러분이 신앙을 행복하게 하시면 전도는 자동으로 됩니다. 반대로 신앙이 어렵고 힘들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보험 상품 그런 걸 팔 때 그 세일을 판매하는 사람이 밝은 행복한 인상 그런 모습으로 영업을 하면 영업이 잘 돼요. 그런데 막 인상 쓰고 그렇죠. 막 힘들어서 영업하면 영업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시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9절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짜장면도 먹을 수 없다고 그랬죠? 오전에 말씀 안 들으신 분은 믿음이 없이는 짜장면을 못 먹는다. 무슨 뜻이지?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가수 김현우님 다음에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앵콜을 많이 받는 건 처음 봤어요. 앵콜 잘 안 받거든요. 목사님 내가 목이 안 좋습니다. 목이 안 좋다 그러고 앵콜을 하면은 한 번 받고 두 번 앵콜 할 때 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번에는 세 번씩 앵콜을 받더라고요. 이 남의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도 그렇고 또 이 음악을 듣는 매너도 참 좋으시고 이번에 이제 그 공연 하길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복음 전할 때 항상 공연하고 같이 좋은 공연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면 듣는 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세상을 위하여 노래할 때, 자신을 위하여 노래할 때, 복음을 위하여 노래할 때 너무 삶이 다른 겁니다. 너무 달라요.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 원래 좀 마지막 시간은 좀 빨리 마치죠? 먼 길 가야 되니까. 어, 집회하기 전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데 집회가 시작되면 막 전할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어, 남의 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 복음만 전해 주세요. 그 부탁을 하셔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실 그 PPT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989년 11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혹시 아세요? 적혀 있네요. 독일은 예전에 분단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그래서 동베를린은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남베를린, 서독이죠. 서독은 자유시장 경제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서독은 너무 부강해졌고 동독은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또 이 동독이 자유가 없고 어렵다 보니까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컸어요. 또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넘어가다가 근데 이제 1989년 11월 9일 날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된 겁니다. 통일. 동독에 사는 사람이 자유롭게 서독에 갈 수가 있고 서독에 사는 사람이 동독에 갈 수가 있고 독일이 된 거죠. 통일. 여러분 제가 첫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PPT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의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들의 삶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려운 환경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벽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이후 이제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돼서 경제가 더 성장이 되고 또 동독에 살던 사람들은 자유를 찾게 됐어요. 자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기 이제 PPT에 보면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 중간에 막힌 담 뭐였습니까? 죄의 벽, 그렇죠? 이미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어디서 허물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쁜 소식 남의 교회 다닌다는 거 소문나면 나 직장생활 괴로울 텐데 혹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혹시 눈치 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단체가. 없죠?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잘못할 때도 있겠죠. 저도 잘못할 때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38년 전에 우리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듣고 내 죄가 없어진 사실을 믿게 됐는데 구원이란 두 단어 속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됐고 또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면 누가 인사하고 사인해달라 부탁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간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눈치 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사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성경 몰라도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 들었던 말씀도 기억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부족한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성경을 또 읽게 되더라고요. 이 남의 교회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너무 보기 좋더라. 보기 좋고 교회 주변이 이 환경이 좋아졌죠. 남해에서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교회를 지은 것 같아요. 성경 지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자, 이제 PPT 보셨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거 아시죠? 십자가 똑같은 것 같은 이유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는 구약의 속죄제사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4장 27절부터 말씀이 나오죠. 속죄제사가 어떤 것이고 속죄제사의 문제점이 뭔지 그걸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신약 시대를 여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속죄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속죄제사가 드려진 거죠. 영원한 속죄제사가 드렸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신약의 속죄제사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자, 이제 신약의 속죄제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약의 속죄제사는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죄 사함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성막에 가야 되죠. 집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집에서 아무리 제사 드려도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었어요. 반드시 성막에 가야 했고, 그러니까 성막이 없이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 두 번째, 제사장이 필요했죠.
속죄 제사 드리려고 성막에 갔는데 제사장이 시험 들어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 못 드리는 거죠. 세 번째,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신약의 속죄 제사는 성막이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속죄 제물도 필요 없어요. 너무 좋죠? 두 번째, 인간의 행위야 수고가 필요 없다. 여러분, 일하는 게 좋습니까? 쉬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쉬는 게 좋아요.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 좋죠. 공부 안 해도 대학 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공부하는 수고가 있어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학 가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구원받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예. 구원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이렇게 눈을 잠시 뜨세요. 저는 이제 아주 매너가 좋아서 점잖게 눈을 뜨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어디서나 어느 때나 누구든지 몇 번만 믿으면 의롭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일 보다가 시원하다. 어이구 내 죄도 사라졌네. 예, 성경 보다가 제사함 받을 수도 있고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사함 받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누구든지 제가 북한에 사는 뚱뚱이 얘기했던 북한에 사는 뚱뚱이나 남한에 사는 홀쭉이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어느 때나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새벽 1시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침 10시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때나 누구든지 어디서나. 구약의 속죄제사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구약의 속죄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막하고 집이 멀면 쉽지가 않아요. 이틀길 걸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막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신약의 속죄 제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한 번에 싹 씻어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세수하기 닦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들 한 번만 닦으면 1년 동안 안 닦아도 좋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한 번만 씻으면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죄를 짓는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보다 그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더 월등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강대상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데 고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 화투죠, 화투. 구원받기 전에 화투 쳐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화투. 저는 화투 안 쳤어요. 고상한 걸 좋아해갖고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이 포카를 했지 이거 안 했어요. 그것도 막 방석에 앉아갖고 그렇죠? 전 구겨진 바지 절대 안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화투 치는 거 보면 좀 야만스럽게 보였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탁 포카하면은 좀 괜찮아 보였는데 여러분 이제 도리지꽃땡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도리지꽃땡이 뭐야? 그럴 텐데 하도 쳐보신 분들 도리지꽃땡 족보가 있죠. 족보. 포카에도 족보가 있어요. 자, 제일 높은 족보가 뭡니까? 기억도 안 나죠 이제. 예? 그 땡. 이제 똑같은 게 2장이면 땡이라 그러죠. 일자리가 2장 들어오면 1땡. 기억 안 나세요?
그래도 이제 또 보면 다 또 기억나요. 우리 어디 갑니까? 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줘 갖고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자리가 2개 들어오면 1땡, 5자리가 2개 들어오면 5땡. 1땡하고 2땡하고 어떤 게 높습니까? 2땡이 높죠. 자, 높은 땡, 장땡 들어봐. 장땡. 장땡이 있죠? 그 장땡 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해본 사람 알아요. 예, 구원받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자, 이제 도박을 하다가, 예? 여기 이제 이 젊은 부부가 앉아 계시네요. 두 분이 도박을 했어요. 예? 남자분이 장땡을 잡아. 장땡. 한 돈이 100만 원입니다. 예. 야, 이거 내 돈이다 하고 이제 장땡을 딱 보여주고 싹 쓸어오려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잠깐 하고 이제 딱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광땡. 광땡이 있습니까? 예. 근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잠깐 하더니 짝 폈는데 38광땡이 나왔어요. 38광땡이 제일 높죠? 자, 우리가 죄를 짓는 실력은 장땡이고 죄를 씻는 예수님의 실력은 38광땡이다.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죄를 씻는 예수님의 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완벽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됐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은 깨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보고만 반지가 아니고 순금 반지는 충격을 받아도 변하죠. 변할 수가 없죠. 금은 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의는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찌개 국물에 집어넣어도 금은 금입니다. 맵기한 거는 도금한 거는 찌개 국물에 싹 집어넣으면 맵기 싹 벗겨지는 거 아세요? 잘 모르죠. 저는 도금한 반지 한 번도 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는 완벽한 겁니다.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었던 죄, 남들이 아는 죄, 남들이 모르는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있겠죠?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 여기 학생 같은데. 뒤돌아봐죠. 아닙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세대기구나. 세대. 아이고 기분 좋으셨겠네. 아이고 나를 학생으로 보네. 예. 그 옆에 사랑하는 딸입니까? 아이고 딸이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5학년. 이름이요? 송은유? 네, 송은유. 은유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죠? 엄마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멍멍이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인생의 삶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호세아 성경시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이 호세아죠. 호세아 14장 9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방송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순발력이 좋은지 막 찾아서 막 탁탁 올리더라고요. 내가 볼 땐 전국에서 순발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동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순발력이 보통 순발력이 아닙니다.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손은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의인이 돼야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다 의인이시죠? 혹시 저는 제가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반만 손 올리, 창피하면 다 올리면 창피하니까 반만 살짝 들어보십시오.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원함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함이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여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보존해 두셨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저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두셨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뭐가 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즘 단단한 단어 안 쓰는데 제가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면 막 고고학자 그런 거 아세요? 이제 과학자 막 천체만한 경우로 하늘을 보고 상상을 펼치고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딴따라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 가수, 뭐 영화배우, 모델에서 돈 좀 잘 버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 이제 방송 프로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방송 프로에 나가면 돈을 받습니다. 그게 짭짤해요, 수입이. 그거 방송 몇 프로 나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면 제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가장 제가 볼 땐 고상한 직업이고 또 음악을 하면 좋은 게 이렇게 막 넥타이 메고 안 살아도 돼요. 또 음악을 하면 좋은 게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거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놈이 넥타이를 만들었어. 어떤 놈이 양복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저에겐 낭만이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존심을 딱 세우고 그렇죠? 고상하지도 않은 사람이 고상한 척하고 예? 그렇게 살면은 또 여러분 길에서 땅 파는 게 보기 좋습니까? 다 연주하는 게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인생의 삶 속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고상한 것도 필요 없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또 저는 그 제가 싫어하는 직업이 있어요. 싫어- 구원을 받기 전에 싫어했던 직업이 이제 공무원,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 너무 싫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혹시 여기 또 공무원 하시는 분, 저놈의 인간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속으로, 제가 이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았는지. 공무원 좋죠. 성실하고, 그렇죠?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이는 거 싫어하고, 그렇죠?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혹시 TV 프로 중에 자연인 이런 프로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남자분들 아직까지 자연인 하지 막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죠? 집 나가서 자연인 할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연출입니다. 연출. 생각해 보세요. 그 산속에, 예? 겨울엔 춥고 여름에 덥고 인터넷도 안 되죠. 잘 쉬지도 못하죠. 여러분 쉬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건 행복한 게 아니고 연출이야, 연출. 조회수 올리려고 연출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참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혼자서 한번 살아보세요. 산에 가서 혼자서. 진짜입니다. 예? 뭐 속세를 떠나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PD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각본을 짜고 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음악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그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 돈도 많이 벌고 남부럽지 않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한두 가지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고 수만 가지 준비해, 수만 가지. 그래서 한 문제 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문제에 치여서 사람도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겁니다. 저는 신앙을 할 수 없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우고 사는 사람들이죠.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죠? 신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고집하고 꽁꼬집 하세요. 그다음에 막 잘난 척하고 안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 잘 못하죠. 저는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하여튼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큰 기적이고, 일부러 제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막 구원 안 받고 버티는 분이 있습니까? 지켜보세요. 결국 항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구원을 받았지만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진짜 아주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어요. 신앙을 할 때 신앙이 잘 안 되면 제가 어떤 생각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기 전에 직업이 너무 안 좋았어.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그냥 공무원 생활, 뭐 교사 생활, 그런 평범한 생활을 했다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을 잘했을 텐데 내가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직업이 안 좋았어.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 또래 목사님들 옛날 이야기 들으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난 고생을 안 해서, 고생을 안 해봐서 신앙이 안 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고생 죽도록 해도 고집센 사람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일이 뭐냐면은 그건 다 틀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로부터 듣는 말씀 그걸 믿으면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 있어요. 제가요 구원을 받고 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갔던 이유 제가 어저께 설명해 줬죠? 복음을 듣고 저한테 복음을 전해진 교회를 갔는데 저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난 이 교회는 안 나간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의지는 제가 신앙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생활을 더 이상 못 하겠다. 여러분 이제 그 연예계 쪽 생활 공연하는 사람들은 언제가 제일 바쁩니까? 주말 가수들 콘서트를 할 때 월요일에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금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생활을 하면은 신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려고 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생활을 딱 이제 정리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이 배운 음악, 복음을 위하여 쓸 일이 있겠나? 없을 거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선교회도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교회 합창단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합창할 시간이 어디냐? 복음 전해야지. 예전에는 오직 복음, 자녀께나 복음, 그렇죠?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교회 안에 이제 합창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단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예전에는 기타 메고 노래하는 거 참 안 좋아했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댄스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계속 이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어느 날은 야 우리 영어 웅변대회 하자. 목사님 요즘은 웅변이라는 단어 안 쓰고 말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청소년 단체가 필요하게 돼서 IYF를 만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세계 대회를 하게 되고 월드 캠프를 하게 되고 여러분 월드 캠프가 없었다면 전 세계 대통령들 장관들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만만한 사람들 찾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찾아갑니까? 월드 캠프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통령들 구원 안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습니까? 그렇죠? 성장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을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 없이 대전도 집회를 한다. 상상이 안 가죠?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아름다운 합창이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죠. 클래식이 주는 감동이 있고 또 대중음악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클래식의 감동을 받습니까? 대중음악의 감동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CCM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찬양 집회라든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 음악 전공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가 저를 이끌어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앞선 종들이 그렇죠. 또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배운 음악을 복음에 쓸 일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죠. 그거 나중에 복음의 리 앞에 다 쓰여집니다. 쓰여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 예, 물어물어 연락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저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요. 다 반대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사역자 이동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어떤 부인 자매님이 목사님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만나서 상담 좀 해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너무 기타 치는 걸 좋아하고 기타리스트가 꿈인데 뭐 다 반대하니까 이제 이 아이가 방황을 하는 거죠. 방황.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을 만나서 꿈이 뭐냐? 저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래? 야, 멋진 꿈 가졌네. 내가 도와줄게.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라. 단 신앙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라.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과제를 내주는 겁니다. 과제. 네? 세계에서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연주하는 곡 이거 연습해서 한 달 후에 내 앞에서 연주해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틀을 다 이제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틀을 고집하면 사람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래를 왜 인간들이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가수가 되는 건 밀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바이올린 배우면은 다 밀어주는데 드럼 배운다 그러면 다 반대해요.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바이올린은 고상한데 드럼은 너무 좀 고상하지 않습니까? 뭐 첼로 배운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 기타를 배운다 그러면 또 목숨 걸고 반대하죠. 여러분 기타가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이제 목적을 어디에 두냐? 목적을 어디에 주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럼을 배운다. 그럼 밀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수 된다고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너무 음악을 하고 싶은데 예? 반대가 심해서 음악을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남해에 사는 젊은 사람 남해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나 보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노래를 통해서 그렇죠?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음악이 끄는 힘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작년에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실버 잔치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김천 실내체육관이 꽉 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 시장께서 나와 축사하는데 김천 체육관 개관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처음이었다. 기억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을까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가수들 때문에. 맞습니다. 예. 가수들이 그때 몇 명 왔었죠. 몇 명 왔었는데 인기 가수입니까? 한물간 가수였습니까? 예?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물간 가수, 두물간 가수, 세물간 가수가 다 왔더라고요. 야,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할머니가 막 그 남주시 노래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서 춤추고 그렇죠? 야, 여러분 할머니도 소녀입니다. 마음은 소녀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그 손주들 에이 무슨 할머니가 무슨 뭐 입니다.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때요 우리 선교에도 가수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선교에도 가수가 좀 히트곡을 내는 가수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있으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그 리오 몬타냐 초창기에 4명의 사나이들 아세요? 4명의 사나이. 처음에 인기 좋았죠? 그 대덕에서 월드캠프 개막식 할 때 리오 몬타냐 나오면 막 소리를 막 여학생들이 들렸죠. 그때 대학생들 혹시 앉아 있습니까? 그 당시?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쓰임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날 팀이 깨졌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현호 형제님 혼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목사님께서 자네들 노래하니까 너무 좋다. 자네들 가요 음반도 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요 음반. 물론 이제 그 당시에 CCM 음반도 냈었죠. 여러분 리오 몬타냐 초창기 1집 카세트 테이프 기억납니까? 그거 진짜 많이 팔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요 음반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우리 리오 몬타냐 형제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하고 또 가요 음반도 내서 히트곡이 나오면 많은 팬들이 생길 거다. 많은 팬들이 생길 때 콘서트를 하는 거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제 1부 공연이 끝났어요. 2부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이크를 잡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멘토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을 다 모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종이 2부 공연 시간 전에 복음을 딱 전하. 그걸 구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요 음반을 그때 냈어야 되는데 안 내갖고 결국 팀도 깨졌어요. 팀도 깨지고 그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분이 코로나 때 뭐 했습니까? 건물 청소했대. 건물 청소. 예. 건물 청소하다가 당신이나 나나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 이제 가수 김현 형제님이 음반을 2년 전에 냈습니다. 오래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복음을 위해 노래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내일 호주 갑니다. 이번에도 목사님 제가 3일날 출국해야 되는데 연습할 것도 많고 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남해 와서 준비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밥 다 해주죠. 그렇죠?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일 가지만 이번에 와서 같이 복음회를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요. 또 성경 한 구절 보고 갈 길이 먼데 하여튼 자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그거 더 이상 붙잡지 마십시오. 예? 나 과거에 얼굴이 이뻤는데 그런 것도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과거에 저 얼굴 잘 안 생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옛날 사진 보면 다 이쁘고 다 잘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우리 보고 새로운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줬어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습니까? 여러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사람들이죠.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본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 제가 아까 로마서 1장 말씀 읽었지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면요,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믿음을 배운 남자, 믿음을 배우지 못한 남자 너무 달라요. 믿음을 배운 사람은 500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100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배우세요. 장년들 사업 잘하고 싶습니까? 믿음을 배우십시오. 믿음을 배워서 사업을 하면요,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을 배우는 건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럼 믿음의 삶도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 이번에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쓰리라. 여러분, 28절을 정리하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충만하라. 두 번째, 정복하라. 세 번째,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정복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정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복당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돈에 매이는 게 보기 좋습니까? 돈을 다스리는 남자가 보기 좋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은 돈에 매이는 사람입니까? 돈을 정복하는 사람입니까? 예? 돈에 매이면 남자들이 째째해지죠? 한 소리 많아지고, 그렇죠? 여보, 화장품 다 떨어졌어. 화장품 값을 주는데 돈을 조금 주는 거예요. 왜요? 비싼 화장품 사지 말라고. 돈 아낀다고. 그런 남편 만나면 피곤하죠? 예. 남편분들 아내가 화장품이 떨어지면 아들을 딱 주고, 여보, 가장 좋은 화장품 써. 알았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의 삶이죠. 돈을 정복하지 못하면 늘 매요. 간이 줄어들어갖고 뭐 하려 그러면 아이고. 그렇죠? 남자가 좀 남자답게 살아야죠. 마음을 키우고, 그렇죠?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자, 신앙하는 사람들이 정복하지 않으면 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은 늘 공고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다스리지 못하고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죄 안 짓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또 다른 길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돈을 많이 벌려면 가르쳐 드릴게요. 쓰리잡을 하고 절대 돈 쓰지 마세요. 그냥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예?
하루에 3끼 드시면 2끼만 드세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돈 모으고 싶습니까? 두 번째,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 믿음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실 겁니까? 믿음으로. 자,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는 자 같으나는 느낌이죠. 느낌. 실상은 항상 기뻐하는 자. 두 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이건 사실입니까? 느낌입니까? 느낌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것도 느낌이죠. 모든 것을 어떻게 가진 자로다. 죄인처럼 보이지만 의인입니다. 똑같아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길이 있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실 겁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 잘하려면 잠을 자지 마세요. 잠 자지 말고 막 계속 공부만 하세요. 우리 학창 시절에는 시험 때가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잠을 쫓는다고 도서관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파수를 가지고 막 눈을 비비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예? 자, 믿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예. 복음도 어떻게 전합니까? 믿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 사람 구원받겠구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에이, 안 될 거야.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일에 항상 도전하시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뒤로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뒤로 침례 빠져 뒤로 물러갈 침례 빠질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취하지 마시고 부딪혀 보세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의 교회, 또 제가 어저께 새벽 시간에 감동을 받았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왜 감동을 받았냐면 줌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96명이었어요. 우와. 충청도는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와, 새벽 시간에 96명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진주 지역에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 동원했지? 평상시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들 계시고 좋은 형제자매들 계시고 마음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면 이 남해를 비롯해서, 그렇죠? 주변의 모든 도시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지막 날이라서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죠? 예. 그 대신 제가 첫날, 두 번째 날 빨리 끝냈어요. 예. 사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새벽 시간에 제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운영하는 음악 채널 이야기했었죠. 그때 구독을 많이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반응 잘하는 곳이 없어요. 전국 다녀봐도. 예?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밥을 먹어도 복음을 위하여, 잠을 자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남해교회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참석한 저희들 또 새롭게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도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복음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국물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